오늘은 조금 특이한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약에서 불필요하게 보이는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하지 않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구약의 말라기서 이걸 인용해서 11조를 강요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라기 3장을 가지고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에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냥 잘라내고 그래서 구약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구약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렇게 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또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차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들으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청년들,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목사 겸 교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제목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 구약 시대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런 그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그 진지하게 다루어야 될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제부터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구약에 있는 모든 단어.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단어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에게 잘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 스타디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스타디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근데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르게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 rightly divide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똑바로 자른다는 말이에요. 곧게 절단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돌을 가지고 뭐 대리석 작업을 하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럼 여기다 이제 금을 긋고 그리고 이걸 딱 자르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또 농부가 밭을 이렇게 만들고 할 때 가서 보시면 이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일자로 쫙쫙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요. 이런 의미, 다시 말해 말씀을 다룰 때에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죽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죽이 있으면
이렇게 자루다가 이걸 쫙 재갖고 그래서 이걸 쫙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가죽인데 이 왼쪽에 잘린 거하고 오른쪽에 잘린 게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쓰이는 용도가, 텐트를 만들 때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가죽인데 금을 이렇게 거갖고 그래 칼로다 이걸 딱 자르고 나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가죽하고 오른쪽에 있는 가죽이 동일한 가죽인데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지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오늘날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서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둘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르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각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죽이 있는데 이걸 금을 갖고 딱 자르고 나면 왼쪽에 있는 가죽 쓰이는 데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가죽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둘 다가 다 동일한 그런 가죽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적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라기까지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의 구분에 따르면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구약 성경. 그 전체에 있는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제 입에서 단어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내 숨이 들어갑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제 숨이 들어가요. 근데 제 말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살아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 안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단어가 살아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 모세 오경 이 부분이 있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특히 레위기 이런데 여러 가지 그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레위기 강해를 500쪽이 넘는 그런 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넘어가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넘어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복이 되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든 성경 기록,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우리 한국말로도 다 글자가 있고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있고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글자와 단어 하나하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 히브리 알파벳 여기에는 점도 있고 이렇게 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려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야, 정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적어 놓으셔갖고, 이런 건 없이 그냥 이렇게 스킵 넘어가서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 가서 보시면 다 족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여러분이 역대기상을 펴셔서 1장부터 9장까지 가서 읽으시면 그냥 거의 다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이런 것들 도대체 왜 적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도 우리가 40장 돼 있는데, 40장 가운데 25장부터 그 다음에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막이 그대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 성막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할까? 이런 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족보 같은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서명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이 모든 일이 역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막 만드는 그 부분을 가서 보시면 여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에 적어도 13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적어도 13번 반복을 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건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하고 똑같이 됐다고 하는 말을 성경이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런 방식대로 돼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보이고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름 쓸데없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버리거나 잘라내거나 하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두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근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인데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읽게 되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원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쭉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다가 파멸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본보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구약 시대에만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이 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나. 또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내시는 이러한 사건, 그게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그런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몰았던 그 사건,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일단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탐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기록된 게 단순히 구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위험한데 이렇게 웅덩이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 위험하다, 이게 빠지면 죽는다, 이런 걸 적어 놓잖아요. 그 경고판이잖아요. 그렇게 경고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이 두 본문은 두 개가 함께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감을 받은 그러한 말씀이고, 그래서 단 한 단어도 사람이 잘라낼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가지고 여기서 어느 부분을 찢어내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말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준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를 두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시대 모세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사도 요한의 계시록 이 부분까지 적어도 시간이 1600년의 그 시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진적으로 더 많이 해서 맨 끝에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음식 규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모세의 율법이에요. 거기에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11장 7절에는 그 돼지를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돼지는 부정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사도행전에 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교회에는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사람이 속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0장 11절에서 14절에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짐승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1500년 전 그때는 이것들 가운데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니 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이런 고기나 이런 거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했더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3번 거듭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계시가, 음식에 관한 계시가 완전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규정에 관한 이런 것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 후반에 이렇게 가면서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레위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1장 같은 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 있는 것 때문에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의 그와 같은 음식 규정은 틀린 게 아니다. 그런 규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한 그런 규정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규례가 존재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너희는 구분된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음식 규정을 만들어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구별된 그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먹으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좀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안 먹는다. 근데 다른 부류는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약의 어떤 그 음식 규정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내가 피합니다. 뭐 낙지를 피하고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고 이렇게 피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구약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부질없는 일이고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발전이 돼서 완성이 된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발전의 큰 흐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의 구분이 없었어요. 민족의 구분이. 아담과 이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계시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직 이스라엘도 없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는 그런 그 시대, 그 시대가 모세까지, 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 이때까지는 인류의 구분이 없었다, 민족의 구분이 없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선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하게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신정국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국가처럼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율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그 신정국가에 살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일에 나가서 뭐 나무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게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규정을 줬냐? 레위기 20장 26절 가서 보시면,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떼냈으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규정을 해서 부정한 게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를 갈라서 구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와 같은 민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던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구약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누구나 다 그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분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중간 분리벽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중간 분리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다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점진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시간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도 있고 저 바닷속에 수많은 생물이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뭐냐, 출처가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지 창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1500년쯤 지나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큰 심판을 행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구속의 플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책이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 문의 기둥들과 인방에 뿌려지게 될 때 파멸시키는 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에 사망이 임하지 않고, 그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는 그 집에 사망이 임하는 거, 이걸 통해서 신약 시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에 이와 같은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레위기는 뭐 하는 거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희생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짐승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여기 어린 양이나 뭐나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가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거는 뭐냐? 시청각적인 그림이고 예표에 지나지 않고 나중에 실체가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 제도와 절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구원자가 됐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 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오셔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와 같은 희생물을 예수님이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 속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많은 예물들, 희생물들은 뭘 이야기하냐? 앞으로 다가올 실체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것들 가지고, 그런 희생물들 가지고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죄를 없애는 그런 일, 그 불가능하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자, 레위기 이제 끝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장송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40년이 될 때까지 해서 처음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그 불순종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불순종하는구나, 이런 사례들, 이걸 통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민수기를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신명기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고 그 이후에 가서 보시면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또 왜 필요할까? 여기 가서 보니까 재판관들의 이야기 중에 기드온 이야기도 있고 입다 이야기도 있고 뭐 삼손 이야기도 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왜 적을까? 다윗과 솔로몬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라고 한 아주 가증하고 사악한 그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흉악한 아합이란 그런 왕의 역사를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또 유다에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을 했잖아요.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나서 그렇게 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고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여기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이런 일대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와 같은 책이다. 이걸 통해서 또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다 하다가 이게 또 어디로 줄어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또 어디로 줄어들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중에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다지파가 선정이 되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쭉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왕들의 역사를 알아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거다. 자, 그럼 그것 말고 지혜 문학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문제가 나오면 욥기를 읽으라고,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탄식의 언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늘어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우면은 하소연하고 탄식을 늘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면 탄식도 좀 해야 되는 거고 하소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난 고고해서 그런 건 못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러는 가운데 또 메시아 시편도 있고 해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다 시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위에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2명의 조그만 그런 그 대언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유다가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를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바빌론 포로 생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대언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백성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근데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 다시 보내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 명령,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 그 명령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신정국가 체제 안에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분리가 된 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그걸 가져다 줘야만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정 국가 하에서. 이렇기 때문에 11조, 그 당시에 11조는 신정 국가 체제 하에서 지금 우리가 들으는 강제적인 이와 같은 조세였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특정 언약 하에서 시내산 언약 아래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와 같은 규례가 11조 규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세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9장 6절 7절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 있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게 신약과 구약 전체를 봐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를 드려야, 그래야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린 것처럼 그 정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부정하거나 삭제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다만 그 본문을 구약시대 그 11조를 문자 그대로 바쳐야 저주를 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공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오히려 어느 면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이와 같은 헌금,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 맨 끝에 21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다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다. 이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재판관이 돼서 이거는 필요해, 이건 필요하지 않아 해서 자꾸 이렇게 쭉쭉 칼로 긋고 이렇게 자르고 하면 이 성경이 얼마 안 남아요. 우리에게 남는 성경이 얼마 안 남습니다. 나한테만 맞는 거. 옛날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관련되거나 기적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다 자르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이 얼마 안 남아요. 이것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두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 말씀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해할 때 나머지 모든 성경 기록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메시아 계획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죄가 들어왔는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이런 모든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이 일단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적어도 몇 번은 좀 읽고 가야 된다. 읽는데 신약만 읽지 마시고 어디도요,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많이 읽고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